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오후 시간에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에서는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러면 바울을 꼽아요. 구약성경에는 누굽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윗을 꼽게 돼요. 그래서 다윗, 바울 이런 인물들은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우리 신앙에 이렇게 본이 되고 담고 싶고 또 그분들의 그 신앙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는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 두 번째는 그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리고 그는 그런 설교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했는가? 그리고 바울이 인생의 목표로 삼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그의 삶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말씀 속에 나타난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 살면서 생각할 때는 남이 예수를 믿든 말든 그걸 왜 남이 옆에서 핍박을 하냐, 자기 가족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써준 그런 공문을 들고 지금 저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을 하느냐?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일본에 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을 한국 경찰이 가서 일본 가서 잡아가지고 오면 이거 큰 문제가 되잖아요. 국제 문제가. 근데 그거는 각각 나라가 독립돼 있는데도 그러는데 옛날 로마에 다 시민 통치 받고 있는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당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아시면 훨씬 쉽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 그 수많은 민족들을 그들이 반항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 대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화나 그 민족의 풍습에 대해서는 자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끼리 나누는 풍습이나 우리의 문화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습과 그 문화에 대한 것, 종교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재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은데 다투는 이유들이 다 종교 문제, 풍습 문제, 자기 집안의 어떤 문화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툴 문제를 각각 자기 민족에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 하나만 믿게 한 거예요. 그 외에는 잘못된 거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놓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스라엘 자치정부에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치정부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 공회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공문을 써주면 로마가 다스리는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유대인들을 마음껏 잡아다가 자기들이 재판할 수가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체포조 군인들, 유대 병정들을 딱 데리고, 그리고선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누구를 잡으러 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바리새파 사람의 학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학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다고, 철저한 바리새인. 우리가 지금은 바리새인 그러면 손가락질하지만 위선자 이렇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면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날 때부터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영어, 우리가 요즘 잘해도 굉장하고, 거기다가 영어에다가 중국어 좀 같이 섞어가지고 한 2개 국어쯤 하면 와 똑똑하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 청년은 히브리어에, 당시에 그리스어에, 로마어에, 그러니까 로마는 라틴어거든요.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집안도 좋고 많이 배우고, 그런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아주 전통적인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냐면, 성경을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3장이에요. 빌립보서 3장. 제가 혼자 이야기하니까 눈이 3분 정도가 감기고 계셔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원래 그런 시간이잖아요. 한번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대단한, 그 당시에는 이게 경력에 들어갈 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인물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간 신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맨날 외치던 사람이, 그러면서 저기 갖고 마하바냐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연보리 오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예수 믿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종을 하면 전체 그 뉴스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 스데판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에서 그걸 감독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예요. 검사. 이 검사로서 자기가 체포하러 다닐 때 검찰 체포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검찰인데, 이 사람들이 잡으러 같이 다니는 그런 인물들을 끌고 수사를 지휘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요. 이런 인물이 대제사장과 직접 만나서 공문을 받기도 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자기 밑에 수하들이 있어서 체포조를 끌고 가는,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검사급 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서 나중에 까꿍 그러고 우리 잡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워낙에 이 사람이 대단하게 막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로부터 수제자고,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굉장할 때 그때 앞장서서 막 모든 사람을 수사지휘하던 그런 인물인데, 그 바울, 그 사울 독한 사람, 얼마나 독하면요, 나중에 왕이고 총독이고 가릴 것 없어요.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인물이거든요. 기가 안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 그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예수를 믿는다네. 어떻게 돼서? 예수님 만났대. 어디서? 다마스커스 올라가다가 거기서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그래갖고 그 빛에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지니까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걸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넣고 재판하고 막 두드려 패고 고문하고 이랬던 아주 악질적인 그 사람이 갑자기 나 예수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고 간증자가 돼서 돌아다니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정말 살아났다, 정말 살아났다, 이걸 증거하는 아주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전에는 성공과 출세로만 쫙 달려가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모든 걸 분토처럼 여겼대, 배설물로 여겼대요. 인생관이 확 변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던 사람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성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 모를 때는 내가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다 그림자고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배신자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했던 사람이 40명이 넘었대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 이 사울이란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빌립보서, 오늘 아까 여러분들 열었던 거기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3장 12절이에요 자, 3장 12절 죄송합니다 8절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8절부터 12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사울이란 청년은요 정말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아주 악질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원수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딱 바꿔놨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어떤 설교를 하는가? 이분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이 사도 바울이 딱 되고 나서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뭐 세상에 뭐 별거 다 해도 소용없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심판받는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근데 속히 오신다. 그 날과 그때는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는데 여러분 그 후에 심판 때, 거기서 심판 때 상 받으려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그분이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한번 좀 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뭐를 했다고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무엇을?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 믿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수많은 사도들 중에 우리에게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그런 위대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한 메시지를 딱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를 내가 30년 다녔습니다. 나 뭐 이 정도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 정도만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면 된 거 아닙니까? 하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을 만나면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믿어라. 옛날에 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던 초대 한경진 목사님이 성남 쪽에 이렇게 살고 계실 때 은퇴하셔서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들한테 그러시더래요. 은퇴하신 분인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인데 예수 잘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을 만나면 사도 바울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이 만약에 만났다 할지라도 회개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비로 씻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만 놔둬도요 죄 가운데 푹 빠져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돼지 같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개 같은지 몰라요. 돼지는 그렇게 진흙탕에 있다가 끄집어내서 목욕시켜도 또 진흙탕으로 푹 들어가고, 개는 자기가 먹다가 탁 토해놓은 걸 또 다시 먹고, 이게 개하고 돼지라는데 우리가 딱 그래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결심하고 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진흙탕에 푹 들어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토했던 것을 그걸 또 다시 먹고 있어.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러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우리는 못 말리는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 말려요. 누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지 않은 사람 치고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길은 거룩한 자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에 공로가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으로 내가 살고,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율법을 행하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내가 이 성경 구약에 나오는 그대로 내가 행하면 나는 천국 가겠다, 나는 하나님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자기는 옳은 길을 간다고 자기의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신념이 확실해서 달려가던 인물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게 팍 깨져버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느 날 그게 제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영태가, 영태가, 너는 왜 헛된 짓만 하고 있느냐. 주님, 저는 그래도 목사인데요. 주님, 저는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너는 왜 말씀을 떠나서 네 맘대로 사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란 청년이 거기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이 사람이 받은 사명이 있다고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딱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사울이란 청년이 이제 바울이 돼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자기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 그 13절부터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사울이란 청년이 얼마나 막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냥 오금을 못 필 만큼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18절, 이게 바로 사울이 받은 그의 사명이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걸 전하라, 이거를. 그러니까 너 일어나서 너 나 본 거 그거 전하고 내가 이제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나를 나타내라. 그러면서 이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전해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설교가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들은 단상에만 서면 회개하라, 단상에만 서면 예수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다고요.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 이 말이. 심판.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딱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오영택 천국 할렐루야 이러고 막 하는데 갑자기 탁 김개똥 지옥 이러면요, 나 죽었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의 심장은요, 한 명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런 거예요.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마라.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지옥 같은 건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지옥 보냅니까?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다니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성경을 보니까 마귀 귀신들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죄를 진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에요. 죄를 진 사람들은 다 귀신, 마귀, 악한 영들의 노예가 되어갖고 그 주인 되는 마귀가 갈 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코가 끼고 전부 다 낚싯바늘 것 같은 갈고리에 끼어서 줄줄줄줄줄 다 끌려가는 거예요. 줄줄줄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가기 싫다고 몸부림을 쳐도요, 벌써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막 강제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서 막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귀, 그 악한 영, 그 귀신들을 죽이려고 잡아놓는 그 무적행에다가 왜 너희들이 들어가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빨리 끊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진 사람은 다 지옥 가고 마귀와 귀신, 악한 그런 어둠의 영들의 노예가 된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 이후에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면서 죄가 다스리고요, 이 세상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돼서 다 다스리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우리들을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바뀐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보내면서 너 이거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을 보내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우리들을 세울 때 뭐 하라고 세웠겠어요? 뭐 하라고? 너도 그거 전해라. 너 그거 전해라. 이거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후서 바로 다음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이에요. 1장 7절 8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예, 7, 8, 9, 10.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다른 복음 없대요. 시작. 다른 복음 없대요. 다른 복음 없어요. 그 무슨 복음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놓고 다른 예수가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미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다 저주받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만이 그 모든 죄를 다 그분의 피로 씻고 날 대신하여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나 현재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복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이 그래도 사람이 믿는다고만 구원받겠어. 좀 뭔가 착한 일 해야지. 얼만큼 착한 일 하실 수 있는데요? 얼만큼? 하나님만큼? 그건 못하거든요. 아이 그래도 내가 성경에 좀 알긴 해야지. 얼만큼 알아야 구원받는데요? 성경을 알기로 말하면요 당시에 대제사장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쓴 오경이라는 모세오경 이거를 토라라고 그래요. 이 오경을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13살까지 이걸 다 외워요. 어려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앉으면 우리가 옛날에 하늘 천다제 거무련 이거 하는 것처럼 이걸 다 외워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대부분 그 원어로 보면 옆에 다 이게 음율이 달려 있어요. 음율이.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음율에 따라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쫙 외우면 잘했어 해갖고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기도뽀를 줘서 머리다 뒤집어 씌우고 하얀 모자를 딱 빵떡같이 씌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여기 빵떡 모자 하얀 거 뒤집어 쓰고 다니죠. 이 사람들이 외운 사람들이라고 이거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그 두께가 신약 성경 두께만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하나만 외우자고 그래도 아마 뒤로 다 자빠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 신약을 다 외워. 굉장하지 않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운 13살쯤이면 다 외우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 성경을 잘하는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게 이게 사내들인 공예예요. 그렇게 모인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개가 최고다 해갖고 딱 뽑은 게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은요 움직이는 성경이에요. 이 정도 다 지식이 있는데 예수를 못 알아봐. 그래서 결국 지옥 갔어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 보고 성경책 신구약 성경책을 외우는 사람만 천국 보낸다 이러면요 우리 뒤집어질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있죠 이 만나를 하자고 하는데도 뒤집어진 사람이 몇 분 계시잖아요. 요렇게 얇은 거 하는데도 그것도 거기 읽고 그냥 쓰는 거예요.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런데도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봐. 이거 성경 다 외워야만 천국 간다. 그러면 아예 천국 포기하고 다른 데 갈 생각을 할 거예요. 난 극락 가야 되겠다 이러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 다른 복음 쉬워. 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죄 있어. 괜찮아. 그 죄 주님 옆에 내놔.
그러면 너는 죄를 내놨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생명을 내놓을 거야. 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너 대신에 피를 내놓을 거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는 저주 덩어리를 주님 앞에 내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갚아서 은혜의 보좌가로 씌워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아니고 뭐가 사랑이겠어요. 그걸 전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도 무수히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만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죄 회개합시다. 그러면 이런 생각해. 목사들은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때려잡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죄 있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자라. 우리 다 죄인이에요.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딱 보면서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장로님들끼리는 이렇게 쳐다보다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장로님한테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서로 예의는 지켜야지. 글쎄 주일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좀 민망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떻게, 사실대로 말씀드린 걸. 우리 사실이에요. 아무리 양복 입었어도 양복 입은 죄인이에요. 많이 배워서 학위를 받았으면 박사 받은 죄인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사장님 되셨으면 사장님이지만 죄인이에요. 얼굴 반반하게 생겼으면 잘생긴 죄인이에요. 쌍꺼풀 수술했으면 쌍꺼풀 수술한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이 살 길은 죄 대신에 착한 일 많이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까? 아무리 그래도 씻을 길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라. 오늘도 여러분 그 피로 죄 씻음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걸 못 믿어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지금도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상한 생각, 다른 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이만희 같은 사람이 구원자인 줄 알고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만희 쪽에서 나온 사람이 있으면 자진해서 손들고 회개하고 돌았어요.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고 그래서 간첩은 어떻게 생겼을까? 빨갱이니까 얼굴이 빨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첩의 특징하고 생각했더니 산에서 낚싯대를 들고 나오는 사람, 옛날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일찍이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그래서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낚싯대 들고 다니는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첩 신고하면 된다니까. 그때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요 112인가 123인가 거기 간첩 신고해갖고 잘못된 신고 엄청 많이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간첩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간첩이랬잖아요. 교회에서도 잘못된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첫째, 자꾸만 비판을 해요. 자꾸만 교회를 비판해요. 그리고 둘째, 분란을 일으켜요. 셋째,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 막 하면 뒤에서 그래요. 말씀 잘하는 사람 아는데 같이 가서 배울래?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만들지 않고 자꾸 자기 제자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를 쫓아오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요. 악한 이리가 내가 떠난 후에 분명히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말로써 속여서 너희를 자기의 제자를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건 악한 짓이에요. 악한 짓.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 리더들은 우리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제자 만들고 다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예수의 종인 거예요. 아멘. 아멘.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예언기도 한다 해봤자 그래봤자 하나님이 써주니까 하는 거지 자기가 대단한 거 없어요.
뭘 대단합니까? 우리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지막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그의 인생에는 꿈이 있어요. 꿈, 목표가 있어요. 그의 삶에는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태도냐? 남에게 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겠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그래,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 끊임없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본받으라는 건가 하고 봤더니 그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복음을 전하고 잠자지 않고 그냥 깨어서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하면서 한 이유가 딱 하나, 상 받으려고 하는 그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본받으라. 그래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멸류관 주실 거다. 그런데 그 멸류관 주실 때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이처럼 멸류관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멸류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여러분 머리를 한번 쓱 만져보세요. 하나님 여기에 멸류관 씌워주세요. 시작. 하나님 여기에 멸류관 씌워주세요. 저는 옛날에요, 어떤 목사님이 멸류관은 고사하고 개털 모자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설교를 그때 부흥회 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 천국에 가면 멸류관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는 사람도 있단다. 나는 개털 모자 쓰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개털 모자 쓰실 분 손 들어보세요. 개털 모자, 그것도 밍크로 만든 모자도 아니고 개털 모자 쓰실 분. 그러면 멸류관 쓰시길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든 사람은 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멸류관 쓰실 분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멸류관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뭐가 멸류관인지를 딱 찍어줬어요. 뭐가 멸류관일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자고요. 한번 빌립보서를 이왕 찾으셨다면 한번 가봐요. 빌립보서로. 빌립보서 4장 1절. 4장 1절 보셨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멸류관이래요. 누구 보고 지금 그러는 거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기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멸류관이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전도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멸류관들이요, 그래, 나의 멸류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멸류관은 누구냐? 거기 지금 앉아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그게 멸류관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개털모자예요. 개털모자. 다른 말로 말하면 개털이다 이 말이지. 또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그 바로 빌립보서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전도된 사람들 딱 놓고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 멸류관이 바로 너희다, 너희. 그러니까 이거 멸류관 뺏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뺏기지 말아요.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들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그 멸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내 멸류관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인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같이 빛나게 해준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안다고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그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인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돼서 면류관으로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딱 보면서 당신은 나의 면류관인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나는 당신의 면류관은 아닌 것 같아요. 참 고민될 수도 있어요. 고민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면류관이 없는 사람, 지금까지는 나는 그래도 내가 천국은 가겠지, 불안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알고 기다린대요. 그러다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나이까. 근데 주님은 그때 난 도무지 너 모르겠다. 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뭔가 보니까 죄 짓는 자들이래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난 널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난 너 몰라. 아니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나 사기당했네. 그때 여러분 와서 오영태 목사 멱살 잡고 흔들어도 소용없어요. 저도 저쪽에 와서 심판받고 있는데 저 멱살 잡고 흔든다고 제가 구원을 해주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정한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정했어요? 면류관을 만들어라. 내 입으로 시인해라. 나의 증인이 되라.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했잖니. 너 나를 귀찮아했잖니. 너 전도하는 거 너 말주변 없다고 그랬지. 너 전도하는 거 사람들 앞에 내가 괜히 무슨 독불장군처럼 뭐 좀 특이한 인물처럼 보이는 게 좀 싫다고 그랬지. 너 나를 그 정도로 인정했어. 나도 널 모르겠다. 나는 도무지 널 몰라. 이렇게 주님이 나오실 수 있다고 성경에 아예 써놨어요.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내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막 매달리면서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려고,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요 밤낮으로 외쳤어요. 밤낮으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였다고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음성을 들으면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괜히 믿지 않기를 바라요. 괜히 믿는다는 건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갈 거면서 괜히 시간 낭비하고 괜히 돈 써가면서 교회 가서 괜히 싫은 소리 들으면서 야단이나 맞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믿으려면 구원받게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상받게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게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천국 가도록 믿고, 믿으려면 그날에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오실 때 기다렸다고 호산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기 너무 좋은 가을이 됐어요.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은지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비도 오지 않지, 바람도 솔솔 불지. 가을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뭘 쓰겠다고요? 가을이 오면 편지를 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편지, 이슬비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모여서 전도지를 쓸 수 있어요. 가을이 오면 누군가를 구원하기가 너무 좋은, 전도하기 좋은 날이에요.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길거리 나가서 사람 만나기도 너무 좋은 날이에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가을이 와서 무더위도 지나가고 날씨도 참 좋고 사람 만나면 요즘 날씨 참 좋죠.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도 그래요. 너무 연세가 많은 분보다 조금 젊은 사람을 미리 전도하면 하나님이 써먹기가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해봐요. 나는 전도는 절대로 못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옆에 사람 딱 보면서 손 안 든 거 보니 반드시 전도할 걸 믿습니다. 이제 가을에 한 사람은 전도합시다. 시작. 가을에 한 사람은 전도합시다. 다시 한번.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내가 천국 가는 확신한 것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지만 목사님 용기가 안 나요. 혼자 못 나가겠어요.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낭떠러지로 위로 막 떨어뜨리지 말았어요. 이런 생각이 있을까 봐 10월 달에 파라솔 전도대회를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내게도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멸류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한 후에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의자를 한번 딱 붙잡으세요. 의자를 딱 붙잡고 하나님 내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도 예수를 증언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나도 멸류관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